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오타 났네요. 여자가 오타 났습니다.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출발했죠.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시작했는데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은 분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는데 10명은 할 수 없다. 2명은 그래도 가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니 올라가서 정복하자 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면서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울며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통곡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가 때를 쓸 때 있죠. 이거 해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막 때를 쓸 때 아빠가 다음에 꼭 해줄게.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때를 쓰면 짠한 모습보다는 말 안 듣는 모습이 더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줄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네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죠. 이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시니까 백성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멸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멸시가 여호와가 뭐야 하면서 그 멸시가 아니에요. 그런 멸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것. 말씀을 못 믿는 자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 교회 쬐끔해. 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멸시가 아니에요. 진짜 멸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설득하죠. 처음 설득은 언제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나 보다. 에이 여호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네. 하나님 비방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멸하지 않을게. 두 번째, 오늘도 백성의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말하죠.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게 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 표현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시려거든 죽이시고 능력 없다고 소문나시면 어쩌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랄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누구한테?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죠. 모세가 하는 기도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4장 18절과 19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분명히 벌할 것은 벌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대로 하겠다. 내가 네 말대로 죄를 사하겠다. 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죠. 가나안은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였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끝마친 상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끝났다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 구원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이끌어냈을까요? 구원시키려고. 그 구원이 단순히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분명 구원이에요.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분명 구원이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구원의 모습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안식이에요. 구원받은 것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조상에게 약속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쬐끄만해, 하나님 능력이 없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이게 멸시라기보다도 여호와를 믿지 않은 자체가 멸시예요.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하실 일을 믿지 아니한 자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멸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할까요? 이게 안타깝죠.
쉽게 말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 그랬는가 보다 라고 끝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실 일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청종한다 라는 말은 경청이라고도 하죠. 경청은 뭐예요? 경청의 의미가 그 품성에서 그렇게 말하죠. 경청은 뭐예요? 나 당신 보고 있어요. 나 지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세요. 이런 의미라고 말하죠. 그냥 단순히 잘 듣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 당신의 말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청정 혹은 또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명령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순종은 명령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복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감사함으로 그냥 명령이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순종이고 나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 건 뭐예요? 복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행함까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행함까지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윗아 너 저쪽 가서 적군 처치해. 다윗아 저기 가서 너 전쟁해라. 다윗아 저 적군들 물리쳐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아 재물 바쳐라. 이러한 명령에 준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순종입니다. 곧 경청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아 바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아 이렇게 말하고 다윗아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순종이라는 말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을까요? 제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특히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행하여야 돼요. 명령이 있으니까 행해야 돼요. 행하면 어디로 가요? 구원으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순종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죠? 들어놓고 씨가 떨어지면 누가 역사해요?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답니다. 네. 이거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너 착하게 살아. 너 선행하며 살아. 너 내 말 잘 들어.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야 됐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그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종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잠 안 자고 있어야지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대로 듣는 거예요. 곧 경청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 행한다고 듣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요. 누구의 믿음이 생겨요?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믿음이 생겨요. 그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이 나는 내 말 사람 말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박사의 말을 하고 있어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분별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즐겁고 재밌고 감동이고 위로하고 막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책망하면 책망했지 그래 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을까요? 바울은 위로했을까요? 물론 서신으로는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 정도면 진짜 너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끝까지 가야 돼. 결론이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을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대충 골라서 갔어요. 자, 갈 사람 손들어 하고 손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한 사람 대표 나와. 물론 거기에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최고의 어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휘관들 오라고 그랬어요. 지휘관들. 젊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 한 사람씩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대표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젊고 똑똑하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지휘관이 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이들을 뭐라 그래요? 각 지파의 수령이라고 해요. 수령. 머리들이라고 했어요.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그러니까 12명의 지휘관들 중에 10명의 지휘관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700년 전에 맹세했는데 그 약속을 너희한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부류로 나눴을 때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생겼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키가 컸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래요.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저처럼 키가 좀 작았을까요? 아니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저처럼 좀 못 배웠을까요? 아니래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오늘 주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이건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따랐대요. 갈렙은 누구를 온전히 따라갔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대요. 자, 뭐가 따라간 걸까요? 뭐가 따라갔을까요? 뭘 따라갔을까요?
자,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 안 갈래. 안 된대. 내가 해주겠다고 안 된대. 그러면서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통곡을 하는데 기쁜 통곡도 있고 슬픈 통곡도 있는데 원망의 통곡을 했어요. 왜 안 되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성을 보고 왔고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 왔고 똑같은 군사들을 보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하신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안 했어요. 누가 해주신다? 자, 14장 보시면 6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에서 뺏은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하신대요.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가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행함으로 가버립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에 간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살면 천국 간다. 물론 도움 되겠죠. 세상과 단절되면서 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도움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근본이 안 바뀝니다. 교회만 있다고 제가 헛생각 안 할까요? 교회에서 성경책만 보겠다고 헛생각 안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헛생각 안 할까요? 성경책만 보고 있어도 헛생각 하고요. 교회만 있어도 헛생각. 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뀌시니까. 근본은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고 말하는 그거, 10명이 봐도 온 백성이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구한테 밀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머지 백성들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하고 자기들이 성을 부수고 자기들이 뺏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나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가서 그걸 선배고 부수고 거인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죠.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리고성과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죠. 저는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바로 와요. 그러고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나 네 기도 응답 해줬다, 나 여기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아니래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이것만 좋아해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만 중요해요. 받는 게 또 중요하지만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까지 할 거야. 이것도 한번 믿어봐. 이거 보여줘요. 이것까지 가게 하려고. 저기 아이들이 처음부터 저를 믿었을까요? 우리 아빠는 나를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죠. 아플 때 가서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달라고 할 때 아빠가 가서 안아주고, 밥 주러 가니까 밥도 주고, 시켜야 되니까 시켜주고, 계속 손길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도둑같이 생적같이 생긴 저 사람은 내 보호자인가 보다. 이런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저 깐난 애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계속 자기 씻겨줘, 우유병 줘, 깨끗하게 옷 입고 옷 갈아입혀줘, 울면 와서 안아줘, 밤에 잠 안 자면 또 안고 돌아다녀줘. 야, 이 산적 믿을만 하네. 그 작가 진짜 가지가지다, 가지가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건너뛰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지금 성경 수준은 진짜 많이 건너뛰어 버렸어요. 유치원에서 거의 대학교로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 믿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게 믿어지신가요? 믿어요? 이게 그거 믿는다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거 믿어진다면 진짜 하늘에서 불 내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네.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세우겠답니다. 그러면 저 이단이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내가 어떻게 그런데 본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말만 살짝 바꾸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 믿어집니까? 아니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상상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건데 너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누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내가 해요?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공부하고 돈 많이 갖다 바쳐 쓰고 하나님 아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리고성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멘 했는데 현실을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 그래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되겠던데요. 다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아, 감사합니다. 이걸 살짝 바꿨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믿어지게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아들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건 누가 믿어지게 해줘야 돼요? 믿음은 어떤 거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같이 파트너를 잃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트너분은 아내를 잘 몰라. 왜 모를까요? 어쩌면 아내가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믿음을 못 줬나 봐요. 뭘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믿음을 못 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뭘 많이 받아봐야 돼요? 기도응답이라는 걸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 앞에서 또 거인의 자손인 안악자손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리고 성 앞에 서봐야 돼요. 그 성 앞에 서봐야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앞에 서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딱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소문이 떠오르면 아마 이 설교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러겠죠. 저 교회 이상한 소리 하던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막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드러나겠죠. 진짜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한다. 할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저 안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봐야 돼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시는가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요. 사람의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따져봐요. 판단하게 돼요. 갈렙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렙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갈렙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미련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을 또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거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저주 삼아요.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저주 삼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신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식 그 먹어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이는데 고춧가루 국물 줄까요? 줄 수 없어요. 자기의 자녀라면 자기의 젖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 소젖도 먹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유가 아닌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 엄마 모유 먹을 때 고춧가루 먹어야 안 먹어요? 고춧가루도 안 먹어요. 매운 것도 안 먹어요. 왜요? 엄마 젖이 매울까 봐.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 똥꼬 빨개지죠. 갓난아기는 엄마 젖만 먹어요. 엄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만 줘요. 그것만 줘요. 이게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거 하신대.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대.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세우신대. 이것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거 깨우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들어본 말들이 많아야 돼. 마음에 위로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봐야 돼.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풍부해질 거거든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여리고성 앞에서 안악자순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내 마음에 새겨진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